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큰 소리로 함께 9장 10절로 25절 교독할 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중학교 때 사고를 당해서 눈의 각막을 다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30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던 한 남자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 기회에 기증자를 만나서 각막을 기증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식 수술을 해서 시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서 30년 만에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던 날, 드디어 이제 수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눈에 감겨있던 붕대를 다 풀자 이 남자가 살며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뜨는데 정말 그 아주 환한 빛이 그 눈 사이로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사람들 주변의 것들이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가장 눈에 먼저 떴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의 얼굴이었습니다. 늘 목소리로만 듣고 우리 아내의 얼굴은 이랬을 거야, 우리 아이들은 얼굴은 이렇겠지 상상만 했는데 직접 눈으로 아내의 얼굴과 두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얼굴이 너무나도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던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다 하고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왔는데 정말 푸르디푸른 그런 녹음이 그어져 있는 나무들, 그 다음에 파란 하늘, 그리고 날아가는 새들, 그리고 분주하게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서 있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다 새롭네 라고 했대요. 오늘 본문에는 정상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다 보면서 살다가 잠시 동안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보게 되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는 다시 보다라는 말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아나냐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네, 17절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침례를 받았다. 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던 것처럼 사울이란 이름의 유대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눈을 뜨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바울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자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진짜 캄캄하고 답답하고 암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보면 진짜 우리나라를 보면 어둡고 암울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와 있는 후보들을 보면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고, 막말을 막 내뱉는 사람들도 있고, 저질스럽게 서로 막 치고받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나라의 앞날이 참 암울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 반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진 경제를 생각하면 암울합니다. 1년 반 동안 매일 보고 듣는 뉴스는 맨날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늘었다는 얘기, 그리고 집단 감염이 어디서 늘었다는 얘기, 맨 그 얘기만 1년 반 동안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답답합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 한번 제대로 못하는 시간들이 지금 1년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회사들은 매출이 줄어들고요, 그로 인해서 실업난이 오면서 구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암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암담함 속에서 뭔가 새로운 소망을 보고 싶고 희망을 보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인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 이제 바뀐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뭔가 희망, 소망, 새로움을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의 욕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에는 영의 눈이 열려서 변한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이런 암담한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이 시간에 새롭게 봐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새롭게 보았다라고 고면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시 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부심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이루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자신의 혈통을 믿고 살았고요, 자신이 가진 지식을 믿고 살았고요, 자신이 가진 신념을 믿고 살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우월성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빈둥빈둥 살았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진짜 인생을 치열하게 열심히 열정으로 살았던 열정남이에요. 그런 바울이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길가에서 그렇게도 자신이 경멸했던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지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인생이 뒤집히는 전환점을 맞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5절을 한번 보실래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고 예수님을 주로 증거하였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평생을 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눈을 뜸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주님이 되신다. 이게 뭐냐? 이게 회심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게 회심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1998년, 20년이 좀 넘었네요. 그때 우리나라에 출판되어 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재테크 전문가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에요. 이게 2018년도에는 20년 특별판으로 개정해서 다시 나오게 됐는데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많은 후기들을 나눈 것 중에 제가 재미난 글을 하나 봤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 4가지라고 누가 써놨어요.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 4가지. 첫째, 생각의 주인이 되라. 생각은 습관인데 그 습관의 대부분은 다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그 생각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육체의 건강과 함께 아름다움을 유지해라. 좋은 먹거리 먹고 소식을 하고 적정히 운동하고 그다음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면 좋다. 그러면 스트레스 덜 받고 그래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거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 내가 건강을 지키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갈 거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경제적인 자유를 찾으라. 이 부분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직업을 가려서 고정 수입을 갖고요. 반드시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남은 수입은 분산 투자를 해서 다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으로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부수입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하든지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하든지 이런 걸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고 네 번째, 시간의 자유를 찾으래요. 심플 라이프를 살아라. 그리고 시간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게 아니라 돈과 시간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건지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혼자 즐기며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요 4가지가 다 돼야만 인생의 주인이 된대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4가지 다 되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화면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이 4가지 다 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 말한 대로 하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혹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분들은 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 노릇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돈도 한번 기분 내키는 대로 팍 써보고
그렇게 뭐 친구들 앞에서나 가족들 앞에서 그냥 내가 쏠게, 뭐 할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냥 과하게 막 써본 적도 있고, 조금 내가 높은 사람 뭐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뭐 고위 관료를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은 뭐 옛날에 그 최민식이 나오는 영화에서 그랬잖아요. 내사 뭐 시장하고 밥도 먹고 국회의원하고 뭐 목욕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러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한 적들도 있을 거고요. 내 인생은 내 마음이라면서 주변 사람 뭐 상관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서 고리고리 소리 지르고 있고, 요즘 저기 그 피서재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법 때문에 안 됩니다 하면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고 내가 마음대로 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고,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막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그 화면의 영상에 보면 참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내 주먹 믿는다면서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가 인생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힘줘보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왕년에 다 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구나, 내가 가진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알게 돼요. 내가 별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내 몸인데 내 몸의 건강조차도 내 마음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누구는 코로나19 시대에 확진자가 되고 싶어서 확진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살쪘잖아요. 내 몸인데 내 몸을 관리를 못해요. 마음은 있는데 관리가 안 돼요. 내 가정인데 내 생각만큼 화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 자식들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모습으로 자라가질 않아요. 내 건데, 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내가 가진 생각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허무맹랑한 상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바울을 만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창신아,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고, 진짜 주인이 나라는 걸 너는 아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은혜가 있음을,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인생의 진짜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뭘 다시 봤느냐?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정말 속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를 때 캄캄하고 답답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목적도 알게 된 거예요.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의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끌려갑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네, 그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돼요. 그런 바울을 만나고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 아나니아가 오게 돼요.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11절 네, 아나니아는 다메섹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로 나중에 다메섹 교회의 첫 번째 그 리더, 주교가 됐다라고 합니다. 직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직가는 그냥 일직선으로 곧게 뻗은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straight way, 직가. 당시 다메섹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1.6km 정도 되는 도로가 있었는데 폭이 15m였대요. 그 도로의 이름이 직가예요. 스트레이트 쭉 곧게 뻗은 도로. 그 길의 끝머리, 그 직가라는 도로의 끝머리 골목에 유다의 집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그 유다의 집 터 위에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서 있답니다. 그 유다의 집 터 위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유다의 집에 도착한 제자 아나니아는 바울을 안수하게 되고요. 바울은 안수를 받고 눈을 떠서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눈을 뜬 바울이 발견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죠. 사도행전 26장 16절에는 바울의 인생의 목적,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낸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다시 눈을 뜨고 빛을 본 것을 비유해서 사도 바울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이 사도 바울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돈 버는 재미로 살죠 목사님? 그게 인생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생 뭐 있어요? 건강하게 그냥 이렇게 이거저거 조그만 거 소소한 거 즐기다가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게 인생이죠. 그렇게 사는 거죠? 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 세상에 내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내고 사는 게 그게 인생 아니에요? 인생에 뭐 있어요? 한번 세상을 좀 들었다 놨다 한번 해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라고 해서 행복을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무엇으로 그 행복을 이룰 것인가만 다른 겁니다. 그것만 다른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목적의 힘. 그래서 난쟁이 피터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호아킴 대 포사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알까? 이거 쓰신 분이 그분이에요. 이분은 자기개발 전문가인데 난쟁이 피터는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같이 쓴 자기개발서예요.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았어요. 거기다가 집이 가난해요. 거기다 못생기기까지 했어요. 친구들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난쟁이라고 불렀어요. 이 피터를. 맨날 놀림당했어요. 집에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그리고 진심으로 피터를 사랑했던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나마도 그 어머니가 위로가 돼가지고 얘가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세요.
그러자 이 피터가 집을 가출을 합니다. 가출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지 생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택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돼서 택시 운전 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과 택시에서 만났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을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써야 되겠다. 그게 뭘까라고 찾다가 내가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을 합니다.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변호사가 돼요. 그 피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한 삶을 살아가려면 높은 차원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행복은 이 목표를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행복의 실천이 그러면 뭐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행복해지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 그걸 통해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피터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자신의 삶에는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하게도 피터의 삶의 옆에는 늘 누군가가 있었어요.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 할 때마다 필요한 책들이 뭔지를 보셨던 사서 선생님이 있었어요. 크리스틴이라는 선생님이 있었고, 노숙자로서 인생을 이렇게 끝마치지 말고 뭔가 한번 새로운 걸 해보라고 했던 알렉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셸, 가브리엘, 그 다음에 윌리엄 프랭크라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계속 자신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내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피터의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보면서 저는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목적에 맞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으니까. 자, 인생의 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다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도와줌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야 될까라는 그 구체적인 일들은 아마도 우리의 평생의 과제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대전제는 똑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메섹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을 다시 보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셔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인생길 위에서 내 인생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인생의 발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첫째는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봐야 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봐야 한다. 이 땅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사실 모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드라마 같은 겁니다.
드라마틱하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극적인 반전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데 위기도 오고 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인생은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드라마틱한 장면이 없다라는 얘기는 내 인생에 모험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보장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모험은 잘 안 합니다. 실패할 때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면 누가 모험을 안 하겠습니까? 다 잃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해서 채워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누가 모험을 안 하겠습니까? 다 하지. 더 심각한 것은 위험할 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뭔가가 있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다면 인생의 모험을 계속 하지요. 그런데 모험은 이런 게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에서 뭔가 대단한 시도를 하면서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해요. 보장된 게 없으니까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위험할 때 내가 지켜주고 보호된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모험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도 모험의 연속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 통해서 다시 눈을 뜨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로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 세상을 다시 보게 된 바울이 이제는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뭘 하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눈을 덮고 있던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며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루실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있으리요? 그래서 뭐 했냐?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즉시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도 바울의 전도는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잘 보세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건 그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핍박하는 거였는데 이 일을 하려고 은혜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고 있으니 당혹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됩니다.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그렇죠. 유대인들이 사울,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성문을 밤새 지키면서 사도 바울 잡아야 된다고, 생포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주님께서 신실한 제자들을 통해서 25절에 보니까 바울을 성벽 광주리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탈출시키는, 이게 007 작전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간 게요.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에게는 해야 할 일, 감당해야 될 미션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때를 만날 때에 보호하심과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기를 바랄 거예요. 왜? 위기니까, 어려울 때니까, 힘든 때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가치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창신이 너는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는 지켜줘야지. 라는 일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도둑질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걸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도우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해외에 저기 아프리카나 막 동남아시아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야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실 거예요.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불가마의 죽음을 선택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맹렬히 타는 풀목불 속에 그들이 던져졌을 때 그 불가마 속에는 3사람이 던져졌는데 놀랍게도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4번째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이라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혹자는 천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기꺼이 인생의 불가마에도 함께 뛰어들어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 몰라라는 분은 아니에요. 그 불가마에 같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시잖아요. 그 불가마를 엄청나게 뜨겁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3사람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전혀 안 타고. 그 불가마를 피우던 사람들이 타 죽었는데 불가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얘기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확고하다면 광야에 내 인생이 던져진다 한들, 내 인생이 불가마 속에 들어간다 한들, 내 인생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한들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 보호하실 텐데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나의 삶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게 되면 지금 내가 비록 인생의 탄탄대로를 걷는다 할지라도 언제 이 길이 끊어질지, 언제 이 길이 무너질지, 언제 이 길에서 벗어날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참된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내 삶의 질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려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리라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겁니다. 인생의 진짜 보호자가 누구인지를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가족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친구들 더더욱이, 동료들 더 상관없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 그들은 내가 좋을 때 좋은 거지 내가 나쁠 때 좋은 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게 나를 지키지 못할 때에도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큰 위기를 자초한 모험을 했던 바울을 보호하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어느 때든지 내가 네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직 나만 의지하며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아가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정부가 우리를 지킬 것 같습니까? 시청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구청장이 우리를 보호 살펴줄 것 같습니까?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우리를 보호할 것 같습니까? 동장이 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관심이 없고 가족들도 관심이 없는데 누가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보호자가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보길 원한다.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면 불구하고 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들이 다시 보기를 원한다. 세상살이가 바쁘죠. 지쳐가지고 이제 미처 생각도 안 나고 주님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인생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다메섹 길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인생의 길 위에. 그리고 한 번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이전의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전의 세상과 다른 세상,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있는 마음의 눈을 떠야 될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흐릿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의 시력을 잃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다시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내 인생의 목적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힘차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늘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